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다 같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로 11절입니다. 제목은 시험과 지혜. 시험과 지혜. 첫째,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5절로 8절입니다. 두 번째, 낮음과 부함에 대한 시험과 지혜. 낮음과 부함에 대한 시험과 지혜. 9절로 1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시험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내, 오늘 오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 거기서 잘 참고 인내의 인격을 만들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전적 무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적 무지. 우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전적 부패.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 무능력. 네,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데 특별히 여기 지혜는 뭐냐면요. 앞에서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특별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아픈 것도 치료해달라고 구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그 야고비가 외삼촌 댁에 갈 때에 먹을 떡과 또 입을 옷을 달라고 하고 무사히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닥칠 때에 시험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지 시험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주시게 된 거죠. 야곱이가 아까 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참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이 사건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상대방에게 무슨 대답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 저렇게 대답해야 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상대방을 이렇게 바로 잘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총독에게 또는 세상 관원들에게 잡혀갈 때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쓰면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대답할 지혜의 말씀을 해주는 거죠. 최명신 장군이요, 저기 북한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마침 북한에서는 북한 사람하고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 사람, 이런 소련 사람이 같이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소련 장교가 그 감옥에 시찰을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최명신 장군이 막 러시아 말, 되지도 않는 러시아 말 몇 마디 알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뭐 이런 몇 마디,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몇 마디 그 알아가지고 그 말을 그 장교 앞에 막 얘기했대요. 되지도 않을 말을 갖다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는 대로 막 러시아 말로 말을 하니까 이 소련 장교가 저 사람 좀 풀어주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와가지고 유명한 장로가 되고 유명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준 거예요. 말을 입술에 넣어준 거예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6.25 전쟁 났을 때에 그 인민군이 그 마을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오라고, 다 쏴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겁먹고 죽을까봐 예수 믿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인민군이. 산을 올라가서 언덕바지 넘어서 총을 땅땅땅 쏘는데 공중에다가 총을 쏘고 그 다음에 거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그때 예수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은 양심을 쓰고 믿음을 지킴으로, 그 인민군이 믿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이북에서 6.25 이전에 이북 교회가 더 많았어요. 이북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민군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요. 그래서 인민군 어떤 사람이 그 교인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냥 공중에다가 땅땅땅 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에게 끌려갈 때나 관원에게 끌려갈 때에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고 양심을 써서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으면 거기서 건짐받으면 사는 건 사는 거고, 또 죽게 되면 죽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순교 당하면 당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혜.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면 물어볼 수 있어요. 의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대해서 모르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세금에 대해서 모르면은 세금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집 사고 파는데 잘 모르면은 그 중개인 사무소에 대해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상대교회에 있을 때 앞에 그 65평 주차장 땅이 있습니다. 근데 빚이 6억이에요. 제가 갔더니 빚이 6억이야. 건물을 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6억이 빚이에요. 이자가 뭐 5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땅 주차장 65평을 팔기로 했습니다. 팔기로 했는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65평에 대한 명세서를 써서 내가 부목사와 함께 그 주위의 동네에 중개사업, 복덕방 중개인 거기 사무실에다가 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땅 사겠다고. 그냥 기도만, 이 땅 팔아야 되겠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광고를 해서 뿌려야죠. 그래가지고 8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빚 6억을 갖고 2억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놓고 주차장을 제일 아래층 지하에다가 주차장 일부를 꾸며가지고 주차장을 좀 해소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금 받았다는 거예요. 막 깎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신경질을 부렸어요. 아니 바쁜 사람 데려다 놓고 이게 깎는 게 무엇이냐. 근데 원래 깎아주는 거라네요. 나는 몰라가지고 그냥 좀 깎는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고 바빠 죽겠는데 왜 바쁜 사람 데려다 놓고 이거 뭐 약 올리는 거냐고 신경질 팍 뿌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정사정 하면서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깎아가지고 대금 받고 팔았어요. 그게 잘 모를 때도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또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앙망하라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갈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다른 박지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여기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깍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쌀장사 있죠? 쌀장사. 쌀장사 할 때에 이 쌀을 있잖아요. 이게 부어가지고는 막 흔들면 더 들어가요. 그리고 꽉꽉 눌러. 그리고 그 위에다 또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싹 해서 그냥 그렇게 인심 좋은 쌀장사가 있다고요. 근데 쌀을 조금 넣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멀리서 슉 부는 거야. 그러면 이 쌀이 똑바로 써가지고 얼마 안 들어가. 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슉 하면은 쌀들이 똑바로 서서요. 얼마 안 들어간다고. 근데 인심 좋은 쌀장사는 막 흔들고 누르고 또 고봉으로 주고 인심 좋은 쌀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흔들어 주시고 눌러 주시고 넉넉히 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작은 거 구하면 큰 거 주시고, 시시한 거 구하면 귀한 거 주시고, 야곱이가 먹을 양식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고 소박하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부가 되게 해주신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부자가 많아요. 부자가 많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먹을 거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아파트도 한 13평이나 20평이나 주세요 했더니 막 30평, 40평짜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무조건 떼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먹을 거, 입을 거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떼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그게 허영심입니다. 여기 이제 뒤에 나와요. 욕심적인 부자가 어떤 것인가, 여기 뒤에 헛된 것이다. 이거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허영심으로 기도하지 말 것,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의심하고 기도하지 말 것, 소박하게 기도할 것, 단순하게 기도할 것,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구할 것.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요,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은 다음에는, 옳다고 깨달은 다음에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네, 요한복음 14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고 양심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7절 봅니다. 본문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고요. 의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요.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아요. 자, 우리는 한 마음, 일심이 중요합니다. 일심, 전심, 한 마음. 한 마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세요. 9절 10절 읽어주세요.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더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진학함이라. 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또 멸시받고 천대받고 실패하고, 그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거예요. 또 믿음지키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는 높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서머나 교회와 같아요. 서머나 교회가 거기 계시록 2장 9절에 있죠. 서머나 교회가 계시록 2장 9절에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가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 지금 9절에 있는 것과 같아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 외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죠. 외적으로 부자 됐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요.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예요. 이 서머나 교회하고 정반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외적으로 부유해요. 그래서 배부르고 또 그 다음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고, 위쪽으로는 부유했는데 내적으로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병들고 눈멀고, 그 예수님이 그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영적 상태를 볼 때 여기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 상태를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내적으로 이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궁핍에, 배부름과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부자 돼도 괜찮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가난하고 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높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높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세상 것은 높아져도 괜찮고 낮아져도 괜찮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거 없어도 낮아져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했습니다. 또 가난한 동네에 갈릴리 어부들과 같이 세상에서 무슨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촌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멸시, 천대 받으신 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오단벌 없이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철저하게 가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게 되셨지. 우리를 부유하게 되려고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낮으신 거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졌을 때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고서는 참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낮아지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명절 때는요, 명절 때에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더 외롭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저기 탈북민들 있죠, 탈북민들. 그런 사람들 외로워요. 혼자 탈북한 사람들, 그냥 또 몇 사람 탈북한 사람들,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명절 때는 친척들 만나느라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친척도 없고 더 외롭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쓸쓸하고. 또 우리 나이 들어서 노인 되면은 자녀들이 찾아오긴 찾아와도 찾아올 때는 좋은데 또 자녀들이 또 떠나갈 때에는 또 허전해요. 집 들어오는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이 뭐예요? 그 집에 들어올 때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왔다 갈 때는 너무 허전하다고요. 네?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옛말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건 몰라도 나가는, 네? 나간 자리는 티가 나고 들어온 자리는, 네, 들어올 때는 모르는데 나간 자리는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절에 부모님들 찾아뵙기는 뵙지만 떠날 때에는 부모님들이 마음이 허전하다고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낮아지면 어떡하라고요?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해야 얼마나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롭고 낮아지고 병들고 늙고 가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고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부한 자 있죠? 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느냐? 그 부한 거 자랑하지 말고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 거 자랑할 생각 말고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 시간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한 자는 부한 거 자랑하지 말고 부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 건 다 지나가는 줄 생각해야 돼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11절 읽어주세요.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네, 부한 자도 다 세해진다고 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으면은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부한 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지나가는 거죠.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늙으면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거 의지하고 살지 말고 변함이 없는 만세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유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천후 신앙이죠.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그 천수답이 아닙니다. 천수답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천수답은. 그런데 천수답 말고 전천후.
비가 올 때나 비가 오지 않을 때나 똑같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여기 뒤에 있죠. 야고보서 바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읽어주세요. 25절까지.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어버립니다. 또 사람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은요,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 만들어진 거, 여기 인내의 열매를 맺힌 거, 앞에 인내라고 그랬죠?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세상 건 다 놓고 가야 돼. 돈도 놓고 가야 되고, 자식도 놓고 가야 되고, 집도 놓고 가야 되고, 우리가 죽으면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청직입니다. 청지기로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거 가지고 믿는 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인 거 가지고 믿는 일 하는 거. 그러면은 영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거 부해도 괜찮아요. 뭐 관직, 국회의원 돼도 괜찮고 대통령 돼도 괜찮습니다. 거부가 되는 거 괜찮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우리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에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또 회사와 직장과 학업과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건강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 늙으면은 우리가 아이고 이거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데 며칠만 아프고 죽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다 걱정이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한 달만 아프다가 죽게 해주세요. 며칠 아프다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문자 권사님. 일주일. 근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요. 일주일만 아프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또 주일날 한 주도 안 빠지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저기 교회에서 어떤 권찰님은 나이 드신 권찰님이에요. 저기 구역 보고하다가 기도하다가 천국 갔어요. 이제 구역 보고 있잖아요. 보고서 내고 이제 기도하다가 천국 갔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에서 천국 간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 먹고 자녀들하고 어떤 장로님은 광흥교회 장영두 장로님 있어요. 장영두 장로님 아버님은 장로님이었었는데 그 장로님은 저녁에 그러니까 장영두 장로님의 아버지 장로님의 저녁에 자녀들하고 다 얘기하고 저녁 먹고 그러다가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며 후히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낮은 형제는 부한 것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낮은 것을 자랑하라고 했사오니 세상에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언제나 주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상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